네, 제가 쉐어 스크린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이십니까? 네. 이스라엘 열왕기상 20장을 세 번에 걸쳐서 같은 제목으로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 20장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 아람이 두 번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공격을 받고 위기에 몰렸던 이스라엘이 두 번 다 아람을 물리쳤죠. 이스라엘은 병력이나 장비에서 모두 비교가 안 될 정도였지만 열세를 극복하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 이야기는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매 좀 수고해 주시죠.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읍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네, 아람군이 대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총 12만 7천 명이 전사하고 베나댓은 굴욕적으로 도주하여서 골방으로 몸을 숨깁니다. 이 정도 한 나라에 그 옛날 고대 시절에 이 정도 병력이 없어진 거면 국방이 공백이고 나라가 망한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아람의 신하들이 패전 후 조치에 대해서 왕에게 조언을 건네는데 목숨만 살려달라고 읍소하는 안을 내놓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이스라엘 왕이 merciful, 인자하다는 거죠. 32절 신하들은 3배로 완전히 항복의 복장을 갖추고 직접 아합에게로 가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다행히 그들이 예상한 대로 아합은 그들을 살려주고 놀랍게도 베나댓까지 초청합니다. 그래서 33절 숨어있던 베나댓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오고 사후 조치에 대해서 34절 두 왕이 마치 양국 외교 정상회담 같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과거 조상 때 잘못했던 것을 환수 조치하고 아람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서 아합 스트리트를 조성하시라고까지 잔뜩 몸을 낮춥니다. 그런 베나댓에게 아합이 만족했습니다. 이런 패장의 충성 맹세에 잔뜩 들뜬 아합은 백기를 든 베나댓의 등을 두드리면서 통 크게 풀어주었습니다. 두 번의 치열한 전투를 기록해준 열왕기상 20장의 드라마가 이렇게 34절에서 극적인 모습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얘기가 그렇게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 건가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34절 이후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뜻밖의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뜬금없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이야기죠. 35절 선지자 그룹이 등장합니다. 한 선지자가 다른 이에게 자기를 치라고 하죠. 친구니까 치기를 주저합니다. 그랬더니 말을 듣지 않았다고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을 것이라고 무서운 말을 던집니다. 실제로 그의 말대로 36절 친구 선지자가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어떻게 이해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자기를 치라고 했던 선지자가 두 번째 사람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청받은 자는 선지자를 확실하게 때려 주었습니다. 부상을 입힐 정도로 제대로 타격을 했습니다. 38절 그렇게 부상당한 채로 변장을 하고 왕을 기다립니다. 아마 이 상황은 전쟁 직후로 보입니다. 왕이 아직 전쟁터에서 궁으로 복귀하지 않은 시점에 선지자가 길목에서 왕을 만나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 가지 상황을 설정하고 드디어 왕을 만나게 되고 소리를 외쳐서 왕을 세우고 설명을 합니다. 자신이 전쟁 중 포로를 하나 잡고 있으라는 명을 받았는데 만일 놓치게 되면 도망간 포로 대신 자기 목숨을 내놓거나
은 한 달란트를 내야 하는 경고를 받았다고 왕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포로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있던 아합 왕은 40절 보시면 짜증이 났는지 중간에 말을 끊습니다. 뭐 본문에는 뭐 짜증이 났다는 말이 없습니다만 정황상 왕도 전쟁을 치우느라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 잘 알지도 못하는 병사가 자기를 멈춰 세우고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말을 확 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네가 명령을 어겼으니까 네 말대로 벌 받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때 선지자가 가렸던 수건을 벗어서 자기가 누군지 보여줍니다. 41절 아합 왕이 그를 알아봤다는 것은 이미 아는 사이라는 거죠. 20장 앞부분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위협을 받을 때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던 바로 그 선지자로 보입니다. 그가 아합 왕에게 선언합니다. 42절.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말을 너무 쉽게 하면 안 된다? 거울을 보고 너 자신을 알라? 아까 보았던 여기 34절, 여기서 이제 얘기가 끝나는 줄 알았던데, 여기 얘기가 끝나지 않은 이유를 35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요지는 뭔가요? 성경이 지적하는 바는 베나댓을 왜 자기 마음대로 놔주었냐는 지적이죠.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원수를 붙잡아서 꼭 벌을 줘야 직성이 풀리는 하나님이신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인가? 전쟁에서 패한 베나댓을 승자의 아량으로 풀어주었다고 아합 네가 대신 벌받아, 네가 대신 죽어. 이분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인가요?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을 보고 그 내용을 파악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말씀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다 걸러내면 그렇게 걸러내고 내가 편한 것만 골라서 재편집하면 내 버전의 성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베나댓에 대한 처벌에 끝까지 가시려는 걸까요? 아합이 베나댓을 풀어준 것이 그토록 큰 잘못이 되는 걸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보시면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appointed to utter destruction. 히브리의 그 전문 용어가 등장하는데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몇 번 언급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절대적 심판의 대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헤렘으로 지정을 하면 뭐 남녀노소 물건 동물 할 거 없이 싹 진멸을 해야 되는 그 대상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시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갈 때 비교적 규모가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한 사건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요단강을 건너고 가장 처음 맞이했던 장애물이 국권이 닫혀 있던 여리고 요새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 성인 아이성에서 뜻밖의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전 여리고성이 헤렘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온전히 미션을 수행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완벽하게 정복을 했습니다만 아주 하찮게 보이는 작은 실수가 큰 재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께서 모두 멸하라는 헤렘을 멸하지 않고 몇 가지 물건을 몰래 숨겨 들여왔던 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명품 외투 한 벌, 금은 덩어리 몇 개. 거기에 눈이 멀어서 몰래 갖고 왔는데 아간은 온 가족이 아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물건과 함께 모두 죽임을 당하고 돌무더기로 덮여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골골짜기라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한 것을 아합이 자의로 풀어주어서 그 저주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설명에도 마음이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이전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선자매님. 베나다시 말한다. 나는 너에게 너의 금은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놓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내일 이맘때 내가 신하들을 보내 너의 궁정과 내 신하들의 집을 샅샅이 뒤져 그들의 마음에 드는 것은 모조리 가져오게 하겠다. 이게 지금 1차 전쟁 때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협박을 하는 장면인데 아합이 쭈그러 들어갔고 대신들과 의논하는 대신들이 막 반대를 하죠. 여기에 전하 여기에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다 날라옵니다. 그 다음 것도 읽어주시죠. 내가 수많은 부하들을 보내 순식간에 사마리아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이 내게 천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1년 전 베나댓의 모습입니다. 베나댓은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아무런 인간적 감정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욕심을 채울 대상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전혀 안중이 없던 자가 베나댓입니다. 필요한 만큼 유린하고 필요 없으면 다 죽여도 전혀 눈 깜짝할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칼 들이대고 죽이고 빼앗겠다고 눈을 부라리고 달려들던 자가 지금 오늘 본문에 베옷을 입고 악어의 눈물을 한두 방울 흘리니 아합은 갑자기 대자대비한 부처님이 된 겁니다. 베나댓은 뱀처럼 지혜롭고 아합은 어리석기 그지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 할 베나댓은 아합 왕의 통큰 사면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다음번 전쟁을 준비하러 가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는 이런 식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냥 덮고 갈 수 없습니다. 다시 선지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선지자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은 아합에게 선포된 메시지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요청하던 바를 순종하지 않았던 친구는 사자의 공격을 받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선지자가 심판을 받았다면 왕은 볼 것도 없죠. 말씀을 무시하는 왕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듣고 배워도 아직도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포인트는 여전히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오히려 베나댓을 풀어준 아합에게 괜시리 마음이 더 갑니다. 여러분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 제작되어서 칸 영화제에서 전도연이 여우주연상을 탄 작품입니다. 안티 기독교라고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입니다만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남편과 사별을 하고 남편의 고향이 밀양으로 내려와서 홀로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가 유괴되어서 살해당합니다. 거의 미친 사람처럼 삶을 살다가 주변의 권위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라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마침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살인범이 있는 교도소로 찾아가 그를 용서하기로 합니다. 교도소에서 살인범과 면회를 하면서 영화는 반전을 맞게 되는데요. 아들을 죽인 살인마를 용서하러 갔는데 그 범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마음이 평화롭다. 이러는 겁니다. 그때부터 전도인이 더욱더 미쳐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데.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이 밀양의 원작은 소설가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입니다. 원작에서는 마지막에 범인이 사형을 당한 소식을 듣고 여주인공도 자살하는 것으로 아주 끔찍하고 어둡게 마무리가 됩니다. 영화 밀양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화 제일 뒤로 가면 상당히 은유적인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교도소 면회 이후에 여주인공은 점점 더 이상해져 가지만 마지막 장면은 여주인공이 흐트러진 머리를 자르는 장면입니다. 송강호가 그 거울을 들어서 이렇게 들어줍니다. 전도연의 머리에서 잘려진 머리카락이 마당 구석으로 날려가고 그 구석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 밀양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secret sunshine입니다. 비밀 밀자에다가 빛 양자라서 secret sunshine. 남편을 잃고 아이를 잃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비춰지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여주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오픈엔드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 밀양은 용서에 대한 주체나 객체에 관련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영화입니다. 여주인공은 이렇게 외치죠. 아들을 죽인 살인마를 애써 힘들게 용서하려는데 벌써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다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럼 난 뭐야? 내가 아직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할 수 있어? 나를 빼고 누가 용서할 수 있느냐고. 이 사람이 울부짖는 괴로움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줄기 빛을 보여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지 설명은 없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이야기가 마치 역할이 바뀐 밀양 버전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누구 맘대로 베나댓을 풀어줘. 베나댓이 어떤 놈인데 내가 언약을 맺고 영원히 함께할 내 백성을 다 없애겠다고 위협하던 놈이야. 내가 베풀어준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 가겠다고 위협하는 놈이야. 네가 뭔데 네 맘대로 용서하고 풀어줘. 그렇게 끝까지 쫓아가서 잘못한 놈을 망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하나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분노하는 것은 죄에 대한 인간의 무지함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심판자가 되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나쁜 놈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불편스러워하는 괜찮은 인간 같지만 그 하나님이 심판을 악인 대신 스스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께서 악을 괜찮다고 덮지 않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해결하시는 정의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분이 기준이라면 사실 이 세상에서 나만 할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괜찮다고 덮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0장은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인데 3막짜리 연극 같습니다. 전투씬 1, 전투씬 2, 그리고 오늘 이야기 마지막 씬. 첫째 막에서 1막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우상 바알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희대의 빌런 아합 왕이 전쟁의 위기가 닥쳤을 때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합 같은 저런 놈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는 그 장면에서 놀랐습니다. 두 번째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에만 계시는 산의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모두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제한했던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전투였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야기 사실 두 개의 전투는 앞선 두 개의 전투는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인트로에 불과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그 하나님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결국 그것을 깨달았나요?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체험을 했고 오늘 선지자의 교훈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았나요? 아, 그런 하나님이라고 깨달았나요? 43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그 영어로는 sullen and angry 그의 왕국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42절 선지자가 엄청난 그 심판의 말을 하죠.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 백성 대신하리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러지 않고 화를 내면서 돌아갔다는 얘기죠. 자신의 외교적 판단과 승자로서의 베나뎃을 풀어준 조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보다 끝까지 자기 판단이 더 옳은 것입니다. 어제 그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제가 조금 갖고 왔는데요. 우리 혜진자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늘날 종교의 역할은 무엇일까? 우 교수는 이제는 종교가 사회를 이끌어갈 힘이 없어졌다. 사회가 종교보다 앞서가고 있다. 종교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형국이라고 했다. 그는 종교가 제9시를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종교학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종교학자들이 각 종교에서 가르치는 더 깊은 심층을 소개해야 한다며 깨달음이 있는 종교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티벳의 불교 지도자인 달랄리 라마도 천국, 지옥 등을 언급하면서 사람들을 회유하는 종교는 이제 설득력을 잃었다고 했어요. 이제 종교와 상관없이 인간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탈종교적 윤리가 인간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를 성공지상주의의 수단으로 여기고 이를 강요하면 그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그 서울대 종교학과 출신인 오광남 교수라는 분인데요. 캐나다 그 레지나 대학이라는 곳에서 지금 은퇴하고 명예교수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뭐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써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그 기독교가 이번에 들어야 할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잘못했던 것, 지금도 현재도 뭐 많은 잘못이 있는 그런 거 지적을 하는데 그 이분이 얘기하는 요즘에 심층 종교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심층 종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인간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탈종교적 윤리, 인간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탈종교적 윤리. 어려서 어르신들이 산에 가서 약수를 담아오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산에 가면 아주 깨끗한 샘물이 있습니다. 물이 솟아나오죠. 마치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선한 것들이 샘솟듯 하는 것처럼 이분이 말씀합니다. 인간의 내면에서 이런 좋은 것들이 샘솟듯 우러나오나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아침 좋은 것들이 샘솟듯 이렇게 나오시나요? 날마다 선하고 아름다운 샘물이 솟아나옵니까? 오광남 교수라는 분이 바라보는 인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솔루션을 세상에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 솔루션을 이렇게 보는 거죠. 심층 종교, 즉 인간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찰종교적 윤리라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좋은 것을 자가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는 시각은 참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해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말을 들으면 불편하죠. 내가 이렇게 더러운 놈인가? 오광남 교수가 얘기했던 인간 내면에서 우러나는 탈종교적 윤리가 진짜냐? 아니면 예수께서 지적하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이런 것들이 사실 진짜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정말 제대로 된 진단인지.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의 지적은 악취나는 쓰레기 하치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게 예수님의 솔루션은 뭔가요? 성경의 솔루션은 뭔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며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솔루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말로만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왜 베나댓을 그렇게 풀어준 것에 분노하셨는지, 네가 대신 죽어 그렇게 하셨는지, 죄라는 인간의 마음 뿌리 깊이 있는 그 더러운 것은 그냥 밴드에이드 붙이고 빨간 약 발라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레디컬한 수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대상으로 그렇게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자기 몸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오강남 교수는 달라이 라마를 인용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솔루션은 인본주의입니다. 내 안에서 선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인간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탈종교적 윤리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더 가까운 건지. 인간은 스스로 선함을 낼 수 있는 자가 발전소가 결코 아닙니다.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썩어서 자멸하는 존재이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 때문에. 창조주는 저희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 source of the life, source of the all good things. 그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GCC 식구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회복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소망으로 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그러한 나눔이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8월이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끊임없이 간섭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리마인드하고 기억해내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혼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셀프 서피시언트한 존재가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지어주셨는데 그 완벽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공동체가 될 때 완벽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